사도행전 3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방 언어로 말을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주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한 사건이 나오고 그 이어서 11절부터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 한 40세 정도였다고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9시쯤 근데 한 오후 3시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9시는 오후 한 3시쯤으로 여겨지는데
오전 제사가 있고 오후 제사가 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전에 제사를 하러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은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뭐 기도를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그곳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친구들이 또 지인들이 아마 이 사람을 둘러매고 늘 그 자리에 갔다가 앉혀놓고 또 구걸을 했던 것 같아. 뭐 걷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구걸을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겠죠. 뭐 40세 정도니까 뭐 앵벌이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구걸을 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늘상 하던 대로 한 푼만 줍쇼 하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랬겠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유 뭘 줄려나 보다 나보고 자기를 보라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하고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없지만은 내가 돈보다 더 귀한 걸 주고 싶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태껏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늘 이곳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데 이 어찌된 일이냐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깜짝 놀란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번도 걷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이 어떤 주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걷게 한다. 이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걷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일으키시리라. 그 말입니다.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도구에 불과하고 당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일으켜 걷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걷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걷게 합니다. 그 말이죠. 예수가 당신을 걷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쫓아내고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도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고 뭐 군대 가서 대충 그냥 얼떨결에 세례 받은 것도요 세례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사람이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고 뭐 그 상황이 좀 얼떨결에 모자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군대에서 너무 대충 세례 받아갖고 다시 세례 받을래요. 제대하고 와서 다시 세례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언젠가 뭐 이렇게 진중 세례 군대 가서 이렇게 진중 세례를 하는데 제가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사회에서 세례를 받고 왔고요.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왔어요. 그 세례 2번 받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나는 뭐 부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아니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받았냐, 부목사님한테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는 거고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자기들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걷게 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이 걷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나아가지고는 고침받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2사람이 나를 걷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낫게 했는데 예수님이 걷게 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왜 놀라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건데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의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베드로가 볼 때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낫게 하는 것, 걷게 하는 것, 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낫게 했다면 놀랄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낫게 한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걷게 한 일인데 왜 놀라느냐?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걷지 못하는 2다리를 갖고 있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다리를 갖고 있지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은 아무 놀랄 일이 아니죠. 어찌하여 놀라느냐. 이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놀라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 말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설교자,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과 설교도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을 바라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면 안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가리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신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4절,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라도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모세가 예언한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흔히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표적과 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걷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걷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그 기적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기적의 의미죠. 기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가리켜 표적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런 기적은 바로 표적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보다는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리고 막 그 교회 그 사람 앞으로 몰려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해서 저럴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저럴까? 나도 저런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예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